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아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책임,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 더 확장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어르신 공경 어떻게 잘들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아멘 소리가 없을 줄 알았어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요, 말세, 우리가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말세 때가 되면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에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자, 이 본문 속에 말세에 이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총 20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것이 앞에 있는 이 20가지들이에요. 20가지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어떤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세의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나라와 사회 가운데 풍성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 중에 몇 개나 저 중에 속해 있나 한번 점검해 봤거든요. 부끄럽게도 이 20가지 중에서 대다수가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 주여 어쩌합니까? 회개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여러분 선하시고 좋으신 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실 거라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추구하도록, 이러한 악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남 뒤에서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종종이 아닌 많이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 중에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저출산, 국민연금, 노인 부양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셋 다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서 함께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점차 인구가 줄어버리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라고 베이비 애기들을 많이 낳던 그 과거 세대 있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높았던 이전 시대에 태어난 그 어르신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가 점차 줄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 훗날에는 조금 받는다, 아니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젊은이 한 명당 노인을 몇 명을 부양해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뉴스 기사를 스크랩을 하나 해왔어요. 옆에 보이시면은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는 저게 노인이에요. 오늘날 2020년대의 경우에는 노인 한 명을 생산 연령 4.6명, 그러니까 4.6명의 젊은 사람들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대요. 근데 30년이 되면은 3.6명, 40년이 되면은 2.6명, 쭉쭉쭉 해서 2070년이 되면 몇 명?
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위 연령, 그러니까 평균 연령인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 몇 살이었냐면은 18.9세였다고 합니다. 18세, 19세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었어요. 우리 2020년 지금은 43.7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70년이 되면은 62세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차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점차 젊은 세대들은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대다수의 젊은 성도 여러분,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때는 뭐 한강의 기적이니 어쩌니 하면서 경제적인 대호황을 누리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요, 막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막 취업한 선배들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가지고 빨리 그 학생들 좀 데려와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회사 돈으로 학생들 밥 사 먹여가면서 회사로 끌고 오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들으면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날은 대학원을 나와도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일 쉽지 않아요. 수년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노력하고 자격증 따고 영어 점수 만들어가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취업을 하면 뭐예요? 들어오는 월급은 에게? 내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것조차 빡빡한 그러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와우 쉽지 않죠. 제가 청년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송파구 방이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헤어졌다가 연애도 하고 뭐 헤어졌다 연애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결실로 믿음의 가정을 꾸립니다.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방이동에서 나고 자라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청년들이 당연히 이 교회에서 아이도 낳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늙어가야 할 터인데 이 모교회에 남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례들을 매년 봅니다. 매년. 왜 그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집을 구하지 못해서예요. 집을. 이 송파구 방이동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이제 막 군대 다녀와가지고 대학 졸업한 20대 30대가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혼집을 구합니까? 거기다가 출산까지 해봐요. 둘 중 하나는 맞벌이 중단하고 육아 시작해야겠죠. 이러다 보니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비혼주의로 돌아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노인을 부양하는 게 힘에 부치고 그 노인을 부양할 세대가 점점 사라지다 보니 이 노인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가 되는, 돌고 도는 그러한 문제지만 마땅히 해결할 방안이 없어서 막막한,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회적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있더란 말입니다. 본문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르는 이야기가 아닐 텐데 내가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부담감만 더하는 거 아닌가? 어느 설교나 다 어렵지만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청중에게나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은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우리에게 반복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란 말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현대의학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점차 길어지니까 앞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될 세월도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은 참으로 인내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될 거예요.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 모시고 공경하며 사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사회적 상황이 힘들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라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성경책을 처음 딱 사가지고 딱 피면은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당연히 십계명 이야기 하겠죠. 그렇죠? 부모 공경 이야기 하는데 그 제5계명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시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고 그리고 제5계명부터 쭉쭉쭉쭉쭉 10계명까지는 누구예요? 나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계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 사랑, 여기는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1번부터 4번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지켜야 될 5번부터 10번까지. 자, 이렇게 있다고요. 10계명이 있다고요. 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이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받았는데 한 돌판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한 돌판에는 5번부터 10번까지 있더라. 그런 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다루는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제일 처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을 섬기는 그 문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문제가 인간관계에만 해당되는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10계명의 그 계명 중에 인간관계를 다루는 가장 첫 번째로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그 부연 설명이 있는 계명이 바로 그 5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부연 설명. 부연 설명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10계명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 이런 거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있는데 유일하게 부연 설명이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12절이잖아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는 유일하게 부연 설명을 가진 계명이 부모 공경이더란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른 것은 부연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저 부모 공경에 대한 것만 부연 설명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더 어떤 위중한 계명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가장 위쪽에 뭐를 두셨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을 가장 위에 두었더라라는 말입니다. 부연 설명까지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만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보다 앞에 있을까?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이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살인 금지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을 먼저 기록했는가? 거기에다 왜 유일하게 부연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 저 부모 공경인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부모 공경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막 잘해주시고 우리에게 막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시는가 하니까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뭐라고요? 생명의 전달자라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는데 그 전달자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것,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신 것, 희생하신 것 그거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섭리가 부모는 그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 이처럼 구약 성경의 10계명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드렸다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재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너의 물리적인 시간과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 어느 한쪽에 내가 신경을 쓰면 어느 한쪽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 교회에서 하나님 일 하느라고 부모님께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는 괜찮아 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대요. 그리고 당시에 그런 성도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야, 부모 공경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무시해? 라고 하면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실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인 거 아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사역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 나에게 상처만 줬어요. 나 클 때 나를 학대하고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누릴 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요.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누릴 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잘 모시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과 관련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축복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방주 만든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잡니다.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담요로 이렇게 살포시 덮고 조용히 나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는 것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취해서 저러고 자고 있더라라고 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더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고 막혀 있는 것,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으시던지 간에,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시간과 경험과 어떤 현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던지 간에, 여러분 안에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길이고, 그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소개드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의 문화와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를 뛰어넘어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 같으나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복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라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 이것은 약속에 있는, 여기서 약속은 10계명이죠. 10계명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잘되기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잘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걸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고 이 길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 바로 부모 공경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마땅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발버둥 쳐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